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난하고 빈궁한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요구하는 자유하는 온전한 율법을 넉넉히 구워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믿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넉넉히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253쪽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럼 이 시대 교인들 역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이스라엘 일로만 치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막연하게 지식을 쫓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겨우 일주일에 몇 번 듣는 설교를 듣는 것으로 지식을 쫓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공부를 하는 것과 이스라엘과는 비교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나면서부터 성경을 보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늘 성경을 배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배우고 있고 알고 있고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이스라엘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이스라엘을 예표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식을 좇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사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늘 연구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율법을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율법을 보았으면 지식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들은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막아서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대 목사들이 그리스도 편지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을 보면 알레고리하다고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문자적으로 너무나
너무도 명백한 율법을 알레고리하게 이상하게 풀고 있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식을 좇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을 좇으면 그 율법에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을 좇지 않습니다. 누가 지식을 좇지 않고 있습니까? 문자적으로 적혀 있는 그 율법대로 보고 있는 사람이 지식을 좇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의 의미를 알고 보는 사람이 지식을 좇지 않고 있습니까?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사실 지식이라고 할 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율법을 모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이 율법을 모르고 있습니까? 이것이 지식입니까? 이것을 지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너무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지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굳이 배우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생입니다. 그 아이에게 이것을 알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 아이도 아는 것을 가지고 지식이라고 한다면 그는 무지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정도 아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초등학생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 세상의 초등학생이 알고 있는 그 정도의 지식으로 보고 있다면 그는 초등학문을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시대 거의 모든 목사들이 그리고 교인들이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꽤나 지식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좇는 것이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어떻게 지식을 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율법사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율법을 보고 문자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율법사만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시대 모든 목사들이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도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시 강조를 합니다. 그렇게 나쁜 의미로 말씀을 하면 그것은 교회 안에 어느 일부의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도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 전체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교회 안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은 비난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성경을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는데 하면서 그러면 너만 성경을 알고 있느냐고 따질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지식을 좇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대 교회에게 지식을 좇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식을 좇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지키지 않고 있는가를 알면 답은 쉽습니다. 제가 억지입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분명히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식을 좇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화를 당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사들만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화를 당하는 율법사와 마찬가지로 화를 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어떻게 했는지를 성경을 보고도 모른다면 그는 너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율법주의의 정점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화를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다수가 화를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들만은 화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아주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지식에 이르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역시 똑같이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고 있습니다. 의의 문제입니다. 아마 이 의의 문제를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정도로 의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의 이 의의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셔서 이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의를 알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몰랐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보고 하나님의 의를 알고 있습니까? 이 시대 역시 하나님의 의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사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의를 모른 것과 같이 이 시대 목사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303쪽 신명기 27장 18절입니다.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하였습니다. 아멘. 또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94쪽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인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아멘. 하나님의 의를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전혀 몰랐습니다. 이 시대 역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그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또 율법주의가 되어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다 하나님의 의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을 보고 하나님의 의를 몰랐던 것 같이 이 시대 역시 율법을 보고도 하나님의 의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다 보니까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고 있습니다.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욥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이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내가 소경의 눈이 되어 주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해주지 않은, 그러니까 소경의 눈이 되어준 욥이 한 행위는 누구의 의입니까? 너무 모릅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욥은 자기가 자랑을 했으니까 욥의 의가 되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소경으로 길을 잃지 않게 누가 했습니까? 그것을 내가 했다면 그것은 내 의이고,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도무지 국어를 모르고 있는 것이 이 시대 목사들입니다. 소경이 있는데 내가 길을 잃게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내 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잃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입니다. 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구분이 안 됩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다 내 의입니다.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의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럴 일도 없겠지만 성령이 감동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했다 해도 그것을 내가 했다면 그것은 내 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훈련이 잘 된 개가 있습니다. 그가 사람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그 개를 누가 훈련을 시켰습니까? 사람이 훈련을 시켜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산을 가다가 조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은 개를 풀어서 그 사람을 찾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찾았습니까? 사람이 찾았습니까? 개가 찾았습니까? 훈련을 사람이 시켰어도 개가 찾은 것을 사람이 찾았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 훈련을 잘 시켰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개가 사람이 갈 수 없는 험한 곳을 가서 조난당한 사람을 찾았다면 그것은 개가 한 일입니다. 그것을 사람이 찾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개가 냄새를 아주 잘 맡습니다. 그래서 공항 같은 경우에는 마약 탐지견이 있습니다. 사람보다 후각이 월등하게 뛰어나니까 아무리 잘 감추어도 개가 후각을 이용해서 마약과 같은 것을 잘 찾아내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마약을 찾았는데 그것을 사람이 찾았다고 합니까? 개가 찾았다고 합니까? 개가 찾았습니다. 그것을 사람이 찾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훈련을 아무리 사람이 잘 시켰어도 개가 능력이 안 되면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탐지견으로 훈련을 정말 잘 시켜 놓았는데 그 개가 찾지를 못하면 누가 찾지 못한 것이 되는가 하면 개가 찾지를 못한 것이 됩니다. 성경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 했느냐에 따라 누구의 의가 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정말 이상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자기들의 이성에 선하고 의로운 일이면 마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가 했습니다. 아마도 공항에서 마약을 어느 개가 탐지를 해서 찾았다면 분명히 개를 훈련시켜서 마약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사람이 냄새를 맡아서 찾았다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사람이 찾았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찾은 주체가 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개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누가 지키는가에 따라 그것을 사람이 지켰으면 사람의 의가 되고 하나님께서 지켰으면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에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경을 다시 보게 하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지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서 혼자를 갈 수 없습니다. 지금은 소경이 되어도 살아갈 수 있게 여러 가지 복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입니다. 소경은 길을 찾을 수도 없고 어디 길을 가려고 해도 누군가 그의 눈이 되어 주어야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소경을 다시 보게 해주셨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겠습니까?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보고 자기들이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소경의 길을 잃고 있을 때 그를 도와주면서 자기가 소경의 길을 찾아주었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그런 육적인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진리에 대해서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이 떠 있습니까? 영의 일에 있어 진리에는 우리가 다 소경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복음이 계시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다 소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가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소경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진짜 눈이 소경이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라도 태어나면서부터 진리를 알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율법입니다. 누가 지킬 수 있는 율법입니까? 우리는 소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길을 잃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행위가 도리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그것이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행위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었는데 모르고 있다가 다시 보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진리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의입니까? 내가 진리를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가 진리를 볼 수 있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었다 해도 우리가 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소경인데 어떻게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율법은 오직 주님께서만 지키실 수 있으며 이렇게 주님께서 지키신 일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299쪽 신명기 24장 14절입니다. 너희 형제들이
조금 더 읽어 주십시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지는 후까지 끌지 말자.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합니다. 이렇거든에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간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역시 성경을 보는 사람은 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니, 이 시대는 율법이 성경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까지도 육적으로 이 품삯을 당일에 주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율법입니다. 사람이 지킬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사람이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품삯을 이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당일에 주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자기가 일꾼에게 일을 시키고 당일에 품삯을 주는 것이 누구의 의입니까? 내가 품삯을 주었습니다. 내가 일을 시키고 내가 품삯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내 의입니다. 이 시대는 정말 한글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한글도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까지 종교에 의해서 너무 철저하게 세뇌가 되어서 자기 혼까지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율법을 누가 지킵니까? 정말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율법을 자기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을 내가 지키면 그것은 내 의가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닌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보고 그것을 자기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보면 우리 인생들이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이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마귀를 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를 해서 공사 현장 일을 하는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모두는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일을 시키고 있습니까? 주님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에서 달란트의 비유로,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문화의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한 품꾼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갈 수 있는 품삯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시고 그 재능대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전부입니다.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영생 얻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무엇을 가장 바라겠습니까? 그것은 영생입니다. 지금 젊은 나이에는 이것이 그렇게 현실감이 있게 다가오지 않지만 나이가 들고 이제 나도 죽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때는 영생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왜 연세가 드신 분들이 그렇게 교회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제 다 살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아직 살 날이 남아 있어도 이제는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대비를 해야 하는 인생의 고개에 서 있는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함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면 부자 청년과 같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자기에게 늘 묻고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공공하고 비난한 인생인가를 모르고
거저 주시는 품삯을 사모하기보다는 율법을 더 잘 지켜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품삯을 누가 줍니까? 자기가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을 학대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사실 이 율법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칭찬을 듣기 위해서 세상 사람보다 더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의가 됩니다. 이것을 내가 하면 내 의가 되고 주님이 하시면 주님의 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하신다고 하면 절대로 이 율법을 내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 율법을 보고 자기들이 하려고 하면서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27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117쪽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아멘.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 294쪽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스라엘은 지식을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안 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시대 교인들보다 그들은 성경을 더 많이 봤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성경을 봤지만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행위를 의지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입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행위에 빠져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행위를 보고도 믿음이라는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율법을 보았으면 그 율법에서 복음을 보아야 합니다. 복음이 보여야지만 지식을 좇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 목사들이 복음을 보고 있습니까? 모두가 율법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문자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성전이 없어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을 빼고는 거의 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입니다. 어느 정도 가난한 자인가 하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1만 달란트지 우리는 1만 달란트가 아니라 그 이상 빚진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만 달란트는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해도 20조가 넘는 금액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고 빚진 자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입니다. 어느 누구도 영생에 있어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보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성경을 조금이라도 본 사람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형제가 구워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돈을 어느 정도 구워주고는 별일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체주같이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받지도 않고 돈을 꾸어주고 다시 받습니다. 이것을 누가 했습니까? 사람이 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것은 내 의가 됩니다. 나는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옳아서 지켰다 해도 이것을 하는 순간에 누구의 의가 되는가 하면 자기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식을 쫓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문자를 알고 행하는 것은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쫓아가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지식을 쫓는 것이라면 자기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가를 알게 되고 설령 이 일을 했다 해도 우리는 마음에 담아둘 수 없습니다. 왜 담아둘 수 없습니까? 성경은 영의 일이기 때문에 설령 내가 이 일을 했다 해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이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마치 지식을 쫓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 이상한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교회를 보면 자기들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성경 말씀만 듣고 있다고 하면서 지식을 쫓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사주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성경을 공부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샤머니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있다고 하면서 마치 대단한 지식을 쫓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역시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식을 쫓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의 그런 샤머님적인 은사를 행했습니까? 이스라엘 이 시대 하고 있는 방언이라는 것을 했고 성령 체험이라는 것을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서 지식을 좇지 않은 것은 율법을 지킨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입니다. 성경을 보고 내가 가난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부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생에 있어 우리에게 꾸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가난한 자에게 꾸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가 내 이웃에게 그리고 내 형제에게 꾸어 준 것은 내 의입니다. 율법을 보면 내 의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율법을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지식을 좇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식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식입니다. 율법을 보고도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모르면 그는 지식이 없는 자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꾸려고 하지 않고 율법을 보고 이스라엘과 같이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지키는 그 율법의 의가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꾸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꾸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율법을 지키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고 있습니다. 내 의를 안 세우고 있습니까? 내가 돈을 꾸어주고 절대로 내 의를 안 세우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고 여러분이
율법을 보고 꾸어주면서 이자를 받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아니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보고 있습니까? 그것을 내가 행위로 하고 있다면 내 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하신 것을 믿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율법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이라는 것을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부유하신 자입니다. 주님께서만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율법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그 율법의 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할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영이 거하는 역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 믿고 있습니다. 율법을 보아도 이것을 누가 지키는 율법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 역시 이스라엘과 같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율법을 지키면서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릅니다. 율법을 누가 지켜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의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이 시대 모든 교회가 율법을 지키면서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지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 없는가 하면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주님은 육체로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해서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고 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우리에게 율법을 다 지키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게 하시는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의 일입니다. 이 영의 일을 모르면 다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전혀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의에 대해서 바른 정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까이 간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행위가 자기들의 의고 그 의가 있음으로 해서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꾸어야 합니다. 그것을 육적으로 꾸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꾸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꾸는가 하면 주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해야 주님의 다시 오실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꾸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고 그 율법을 자기들의 육체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 마음에서는 부자가 되어서 꾸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야 꿀 수 있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꾸지를 않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286쪽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두고 그는 반드시 내 경제에 내 인격을 원하는 자와 훔쳤던 자에게 내 손을 주리라. 아멘.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입니다. 신약 132쪽 누가복음 20장 46절입니다. 아멘.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신약성경 190쪽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고. 아멘.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도 중요한 이 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까지는 접근을 해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면 자기의 의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구에 사람이 살면서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 그대로 땅에는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육적으로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성경은 거의 모든 말씀이 영적인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이 영적인 일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율법을 보고 영적인 일을 깨닫기보다는 육의 일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육체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5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하나의 율법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보는 거의 모든 목사들이 다 육적으로 이 말씀을 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지키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땅에는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그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율법이 육적이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육적으로도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가난한 자를 어느 정도는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대로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물론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가난한 자를 돕고 사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세프 같은 곳에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부를 말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율법 지킬 수 있습니까? 과연 누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이 폐허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은 이 율법 한 가지만 해도 그들이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부자 교회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율법을 육체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물론 가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장기려 박사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이 세상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 율법에 근접할 정도로 그는 자기 손을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넉넉히 주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술을 통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이 율법을 지켰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는 천주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보고 성경에 있는 율법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분명히 인간적으로는 존경을 할 만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같은 범인은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의입니까? 장기려 박사가 천주교인으로서 성경을 보고 정말 그러한 삶을 산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장기려 박사가 했고 장기려 박사의 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 역시도 인간적으로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 율법을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장기려 박사나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이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 율법을 지킨 것이 됩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장기려 박사나 테레사 수녀가 인간적으로 존경받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구원에 있어서는 가난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의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성인이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의로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의가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은 장기려 박사나 우리나 저울에 달아보면 입김보다 더 경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습니다. 그럼 장기려 박사나 테레사 수녀가 부자입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장기려 박사도 1만 달란트 빚진 자이고 테레사 수녀도 1만 달란트 빚진 자이고 나 역시도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재물을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땅에 살고 있고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가난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난한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구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구워줍니까?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대도 우리 가난한 자가 구워달라고 하면 그 손을 펴서서 우리가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넉넉히 구워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넉넉히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와서 우리가 요구하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의를 구워달라고 하면 주님은 손을 우리에게 펴서 우리가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시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넉넉히 구워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꾸지를 않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았으면 하나님의 의를 알고 구워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꾸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고 자기들이 아주 조금 가난한 자들에게 구워주는 행위를 하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쉽게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조금 하는 것으로 합리화시키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반드시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고 했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아주 조금 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입니다. 감성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은 법대로 해야 그 법을 지킨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것을 조금 했다고 해서 마치 법을 그래도 그 사람보다 더 잘 지키면서 산다고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요구하는 대로 넉넉히 주지 않았으면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난한 자에게 구워 주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까? 그것은 사실 이 율법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며 사람의 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장기려 박사가 한 행위도 사람의 의이고 테레사 수녀가 한 행위도 사람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주님은 우리가 구워달라고 하면 주님의 손을 우리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요구하는 대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넉넉히 구워주셔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를 못 보게 되면 그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복종치 않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고 힘써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복종치 아니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했습니까?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정말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위는 외식이고 자기들이 하는 행위는 진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긴 옷을 입었습니까? 그리고 시장에서 어떻게 문안을 받았습니까? 이들은 신명기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나가면 거지들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땅에는 육적으로도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그 거지들이 바리새인들이 지나가면 구걸을 하려고 곁에 다가갑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긴 옷을 입고 갑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려고 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왜 긴 옷을 입고 나갔는가 하면 자기들의 구제를 하는 것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장에 거지들이 다가오면 바리새인들은 이 긴 옷에 구멍을 뚫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으로 동전을 떨어뜨리면 소리도 나지 않고 거지들을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이 구제를 하는 것을 안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외식이 되어서 이제는 누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긴 옷을 입고 시장에 나가서 거지들을 구제를 하고 그 거지들로부터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숨길 수 없었고 그것이 또 다른 외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삼가라고 말씀합니까?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구제를 하면서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삼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보고 이들 나름대로 한 그 행위가 자기들의 의가 되어서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가난하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동전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가난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내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지역사회에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는 것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헌금한 것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했다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가난한 자를 도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난합니까? 성경은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가난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시장에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들이 가난한 자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과 이 시대 교회가 하는 것이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것과 교회 안에서 광고를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또 자기들이 사회에 얼마나 봉사를 하고 있는가를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서 이렇게 의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가난하다는 것을 모르게 되고 그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시는 것을 모르고 자기들이 그 일을 함으로써 자기의 의를 세워서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고 있습니다. 구제, 제가 나쁘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도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사실 그렇게 부자도 거의 없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살기도 버겁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도울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바리새인으로 자기가 살아보았기 때문에 더욱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해서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다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입니다. 당시에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마의 세를 바치다 보니까 백성들의 삶은 더 궁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3,000명이 회개를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3,000명 중에는 다수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들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오고 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를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과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항상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보다 더 어려웠던 때였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지금과 같이 교회가 먼저 있고 사람들이 들어왔던 때가 아니라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울 수도 없는 때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나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3,000명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때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루아침에 한 번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내가 복음을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건물이 세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그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내놓아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했습니다. 누구라고 지칭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4장에서는 바나바가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과 지금을 같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이제 교회가 태동이 되고 그들과 교제를 하려면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누구의 의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까? 사도행전에서 믿는 사람들이 자기 것을 팔아서 이제 막 복음이 전파가 되니까 그 일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의입니까? 아무리 복음을 위해서 일을 했다 해도 역시 자기의 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은 설령 자기의 것을 팔아서 구제를 했어도 자기의 의를 세우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를 세웠다면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고만 기록을 했습니다. 같이 가난한 자를 도왔습니다. 물론 이 믿는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시장에서 다수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이 시장에서 긴 옷을 입고 그렇게 했던 이 믿는 사람이 자기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음식을 먹고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했던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 바나바는 이름이 나오지만 그는 레인으로서의 의미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은 영의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입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자기의 의입니다. 우리는 꼭 율법이 아니더라도 자기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지키지 않을 수 있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나타나는 의까지도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를 알면 절대로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들의 의를 세우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9쪽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꼭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니와 꼭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자기를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천국복음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6장은 의에 대한 말씀이라고 해도 별로 틀리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를 두 주인이라고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성경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으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두 주인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거의 문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 재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이 말씀으로 정죄를 받고 있고 그 정죄로 인하여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섬기지 못합니다.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가지면 하나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섬기지 못한다는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물이 있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물이 만약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돈이라면 우리는 돈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돈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거짓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대 정신 나간 목사들이 이것을 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 안에서 말을 듣는 그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으면 반드시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돈이 있습니까? 문자 그대로라면 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가 돈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데 돈이 있는 상태에서 겸하여 섬기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모순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돈부터 없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 결론은 3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주인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라는 말씀입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고 있습니까?
그는 절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고 있습니다. 11조 율법입니다. 주일 율법입니다. 교회 내에서 하고 있는 각종 헌금 다 율법입니다. 찬양도 율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배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삼가 지키고 있는 모든 사람의 행위가 다 율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율법을 지킵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누가 율법을 완전케 하셨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킵니까?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 지키고 있습니까? 그런 합리화를 시키는 말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으면 그런 것입니다.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않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을 예표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 이방의 교회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같습니다.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면 모든 율법을 행할 의무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아니, 율법을 한 가지라도 지키면 그것이 재물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 율법을 지키면 세상 사람에 비해서 재물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11조를 내고 있습니까? 11조를 내지 않는 사람과 비교를 했을 때는 재물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드려서 내 재물이 되지도 않고 드린 것을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않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내고 있는 그 11조를 누가 드렸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렸으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나 내가 드렸다면 자기의 의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니 진심이니 그런 감성적인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자기 육체로 지키면서 믿음이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것이 재물이라고 하면 재물이 되고 그것이 자기의 의라고 말씀하면 자기의 의가 됩니다. 성경을 왜 봅니까? 내 생각을 맞추어 보려고 성경을 봅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봅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미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이성의 성경 말씀을 합리화시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성경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안에서 복음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주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성경을 보고 자기의 의를 세우면서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372쪽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자유형제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듣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행하는 자는 이 사람의 그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의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문자 그들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이 시대 거의 모든 교회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일을 사도 바울이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의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제까지의 교회를 보면 거의 모든 교회가 율법을 지키면서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고 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야고보서 강의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는 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지키신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과 같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케 하신 율법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주님께서 다 지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의입니다. 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실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완전케 하신 율법을 구해서 내 것이 되고 이제 더 이상 문자적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육체로 율법을 지키면서 이 율법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지킨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습니다. 이 영이 거하고 있는 성도는 이제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완전케 하신 자유하는 온전한 율법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케 하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육체로 율법을 지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48쪽 디도서
1장 10절입니다.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는 속인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신앙이 아멘.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복종하는가 하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주의 형제 야고보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종치 않고 있습니다. 누가 복종치 않고 있는가 하면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대표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하실 때 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례입니다. 율법의 대표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할례당 가운데 많다고 말씀을 하니까 이 시대는 교회에서 자기들이 할례를 하지 않으니까 자기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초대교회에 있던 어떤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법 613가지입니다.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중에 복종치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한 가지로도 지키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 교회는 모두가 할례당이 되어 있으면서도 진짜 육체로 할례를 받지 않는 것으로 보면서 할례당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례당입니다. 율법을 한 가지라도 지키면 그는 할례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할례당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율법도 몰라서 모두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케 하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믿는 성도는 절대로 자기의 의가 세워지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구해서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